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제 사도신경 강의 거의 끝부분에 왔죠. 다음 주 한 주 하면은 사도신경 강의가 끝날 것 같아요. 오늘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죄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 죄가 일반적인 그러한 죄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죄입니다. 또 죄에 대한 보편성, 모든 인류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 그 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원죄, 그 죄의 까닭에 우리가 죄인으로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 안에 거하면서 사실상 그 힘든 방황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의 내용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라는 희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가? 또 이 죄는 어떤 성격의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죄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 또 인간적인 그 욕심과 욕망,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발휘되죠. 그 발휘되는 것인데 그 발휘되는 어떠한 잘못들을 죄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심각한 죄에 대하여서 어떻게 사함을 받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좀 했기 때문에 다 아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하여 주신다라는 이 부분의 사도신경 라틴어 단어는 뭐냐면 레미시오넴이에요. 레미시오넴은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종이나 물건이 있으면 온전하지 않고 찌그러진 거예요. 찌그러진 것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보내는 것이에요. 사하여 주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지음을 받았잖아요. 온전하게 지음을 받았는데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결코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찌그러져 버린 것이에요. 그 찌그러진 것을 이제 펴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죄 없는 의로운 모습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펴주는 것이에요.
그 펼 수 있을까요? 한번 찌그러진 종이 편다고 해도 그 주름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하시는 것이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아담과 같은 범죄를 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담과 같은 범죄자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아담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은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를 아담 한 사람 안에 두신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택함받은 구원받은 자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찌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처음 상태처럼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이 이 내용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오실자의 모형인 그리스도를 이제 소망하고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 죽는다라는 그 선포는 아담에게 선포한 것이지만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내용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다 지었습니다.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요. 그것을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죽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망이 자기와 관계가 없어야 돼요.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 자기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죄의 삭. 이 삭은 품삯을 말해요. 품삯. 죄를 지은 자에게, 죄라는 행위를 한 자에게 주어지는 품삯이에요. 우리가 일을 하면 품삯, 월급을 받잖아요. 하루 노동을 하면 그 노동한 것에 대하여서 삭을 받습니다. 품삯을. 그런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라는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품삯으로 주어지냐면 사망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아니에요. 아담 안에서 다 죄를 지었고 또 우리가 죄를 짓는 행위를 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 양심이 너무나 다 잘 알아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를 보면은, 또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죄인이죠. 이웃을 사랑하되 나 자신처럼 사랑합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고 있어요.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에게 베풀어지는 품삯이 바로 사망입니다. 우리는 다 그 품삯을 받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품삯을 받고 태어납니다. 태어나는데 어떻게 품삯을 받아요?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태어났는데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죄의 행위를 따라서 품삯이 주어져요. 그 사망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저렇게 순진하고 이쁜 아이가, 저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사망이라는 품삯을 받아? 에이, 그런 성경 말씀은 틀린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우리 아들은 너무너무 착해서 한 번도 부모의 말을 거역하지 않고 이제까지 청년이 되었어. 그래서 우리 아이는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모두는 다 죄악 중에 출생하는 것이고 어머니 역시도 우리보다 더 선배이죠.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우리를 출생시킨 것입니다.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한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3장 20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죽지 않고 자기의 의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죽었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은 얼마나 행복한 고백이며 얼마나 소망에 붙들려 있는 고백입니까? 너무나 귀한 고백이죠.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에게는 너는 죄인이야 라는 이 정죄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이룰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죄와 죄에서 해방되는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것을 누가 하시느냐? 우리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리스도를 죄 있는 자처럼 정하셔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율법을 볼 때마다 죄책을 느끼고 정말 한없이 부족함을 느끼는데 그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볼 때 사람이 도대체 왜 죽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내놓은 사람이 없고 사람이 다 죽는데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좋은 약초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죠. 그렇지만 어떤 의사도, 어떤 철학자도, 어떤 과학도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문제를 극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음 자체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해요. 도대체 이 죽음이라는 것이 모두 다 죽는데 이 죽음이 도대체 왜 있는 것이야?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그냥 모두 다 있는 거니까 그냥 그거는 있는 것으로 여기고 죽는 것은 그냥 당연한 것이야. 이유는 모르지만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그냥 당연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당연하고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유를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 그것은 당연한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궁금해하고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해답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고서는 이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임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왔고 수많은 책들이 발간되었습니다. 어떤 책에 성경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읽고 보는 이 성경의 내용처럼 죄와 사망의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것을 만들어내고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라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그 논리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이 내용을 변절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을 조작해서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왜? 언제부터 정해졌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놓고서 첫사람 아담에게 벌써 주어졌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죄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사망이 죄의 삭스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왕노릇을 하고 있는데 사망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봐. 내가 왕이잖아. 내가 왕이야. 사망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제일 강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자가 있다면 한번 나와봐. 누가 나를 이길 수 있을까? 사망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자는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사망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자는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에 이른 것처럼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한 범죄, 누구의 범죄입니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제 한 사람 의로운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행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서 정말 중요한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죄, 사망, 생명, 영생 이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냥 살자라는 것이죠.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면 되잖아. 오늘을 충실하게 살자. 그래서 까르페 디엠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을 충실하게 살자. 그런데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이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근거가 있어야 돼요. 충실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온 우주 만물은 왜 있는 것인지, 그 가운데 사람들은 왜 모든 피조물과 다른 그러한 인격적인 영과 육체를 지니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존재하는 유일한 피조물인 인간은 도대체 왜 어디서 왔는 것인지,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그리고 왜 끝까지 살지 않고 영생하지 않고 왜 죽는 것인지, 태어나면 왜 병들고 또 때가 되면 죽는 것인지, 이러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알지 못하고 충실하게 살면 돼. 그 충실함이 나올 수 있을까요? 충실함은 자기 기만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제쳐놓고 그냥 사는 것이죠. 충실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사람이 왜 죽는 것인지, 이렇게 죽고 그냥 끝나는 것인지, 심판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는데 그 심판이 정말 있는 것인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믿는 바가 없이, 아는 바가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그 충실한 삶일까요? 충실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막연한 삶이죠. 근거 없는 삶. 한 사람의 충실한 삶은 이러한 인생의 시작과 죽음의 문제를 알고 깨닫고 해결받았을 때 거기에 충실한 삶의 가치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야말로 가장 충실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냥 우연히 툭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어떤 만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우연히 그냥 세상에 무엇이 있었다, 처음에 무엇이 있었다 라고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 빼고. 어떤 물질이 있었다라고 존재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물질로 인하여서 나머지 이 우주의 만상들이 다 생겨난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물상에 쇳덩어리가 있는데 갑자기 우연히 어느 순간에 그것이 우주선이 되고 비행기가 되고 잠수함이 된 거예요. 항공모함이 된 것이에요. 어떤 물질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스스로 비행기로 나타나고 기차로 나타나고 그렇게 된 것이에요. 잉크나 나무가 있었는데, 잉크하고 나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글자가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위대한 작품이 나온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는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 빼고 처음에 어떤 물질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폭발해가지고 글자가 되고 문학작품이 된 것이에요. 또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논리적입니까? 이렇게 무식한 논리가 어디 있어요? 작은 컵 하나도 만든 사람이 있고 이 컵 안에 그 사람의 손길이 있고 지혜가 담겨 있잖아요. 생각이 담겨 있고. 그런데 가장 피조물 가운데 신비한 사람이 우연히 생겨났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 왜 사람은 다 죽는 것인지, 정말 다 죽고 그냥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게 있다는데, 그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은 내가 좀 궁금해지는구나 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정말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지만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해 보세요. 선생님, 사람은 다 죽죠? 그래. 근데 왜 사람이 다 죽을까요?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면 다 죽는데 계속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왜 죽죠? 글쎄, 너 참 이상한 질문을 하는구나. 그냥 다 죽는 거야. 외워. 답이야. 사람은 다 죽는다. 가장 훌륭한 선생님, 존경하는 선생님에게 물어봐도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과학자에게 물어봐도 모를 거예요.
가장 훌륭한 의사에게 물어봐도 왜 죽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가장 훌륭한 철학자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세상의 학문과 지식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감히 넘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논리로 저술될 수 있는 책은 나올 수가 없어요. 다 오류고 한계이고 근거가 없는 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벽한 의인은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완벽한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되었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서 이 찌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해질 때까지는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와 아직을 사는 것이에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으나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성이 남아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원하는 바 의로운 것을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고 내가 편하고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아직 있는 것이에요. 이미와 아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과 23절부터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그러나 라는 말이 있어요. 가르, 헬라어로 가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이미와 아직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의 법으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살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때가 너무나 많죠. 역설적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시대 속에서 살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고백,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질문하고 다시 답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어 올리셨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고민 속에서 살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의로운 자들이죠. 의로운 죄인들이죠. 의로운 죄인들.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고민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정상적인 상태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러한 고백이 있고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증상이 자기 마음속에 늘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건 구원파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원은 받아놨으니까 나는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이 부분들, 내 육체 안에 있는 다른 한 법이, 죄의 법이 내 영혼의 법을, 선한 법을 사로잡아 가는 것, 그것을 보고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다라는 이 탄식이 생겨나야 되는 것이에요. 탄식하고 감사하고 탄식하고 감사하고 하는 이 반복적인 삶이 이미와 아직을 사는 우리들의 삶의 현주소예요.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뭐예요? 느낌이 있는 자죠. 그 영혼의 느낌이 있는 자는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영혼의 느낌이 없는 자는 이미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이 두 법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말을 할 때 이 증상이 나에게 있다. 아, 내가 살아있는 존재구나 라고 기뻐하십시오. 이러한 7장의 내용을 다 말한 다음에 오늘 본문 8장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내용.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성령을 믿고, 그렇죠? 그 다음에 쭉 나와서 오늘 본문 내용, 오늘 내용 주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도 믿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금전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죄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으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미와 아직을 사는 동안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로마서 7장의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살아있는 고백. 그러나 곧바로 이어져 나오는 내용은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로마서 6장 17절부터 23절의 내용을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합시다. 로마서 6장 17절 23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러한 감사한 내용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믿으면서 살아가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으며 함께 하늘에 앉히신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있기에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큰 구원을 받고 믿는 자들이므로 저희의 삶이 마땅히 땅의 것을 찾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것, 곧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땅을 사나 하늘을 보게 하시고 시간을 살지만 영혼을 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의 법을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